본문은 열방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세 번째의 것으로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인데 후일 그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한 나라로 세렛 골짜기를 남쪽 경계로 해서 에돔과 접해 있었고 아르논 강을 북쪽 경계로 해서 암몬과 접해 있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였습니다. 약 주전 15세기 초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모압은 이스라엘의 세력의 위협을 느껴서 모압 땅의 통과를 냉정하게 거부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시도도 했고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적대 행위로 말미암아 모세는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신명기서 23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후에 모압은 한동안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모압의 에글론 왕은 잠시 독립을 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 에웃의 활약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 같은 주정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이후 북왕국 아합 왕 시대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압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맥을 같이 하는 중에 결국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압은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았고요.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본토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주전 538년경이죠. 이후에 모압은 미미하게나마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다가 마침내 로마에 의해서 라바테아, 이 페트로죠. 이 지금은 요르단에 있는 페트로의 행정구역에 편입이 되면서 하나의 군소민족으로서는 잔존했지만 하나의 국가로서는 역사에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한편 모압의 국가신은 이 그모스인데요. 그 예배의식은 유아의 인신제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특히 그 우상숭배에 있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신랄한 경고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같은 모압의 계략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염두에 두고요. 본문을 통해서 모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첫째, 평안하다 할 때에 순식간에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은 하룻밤에 수도 모압 알이 멸망하고 하룻밤에 요새 모압 기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멸망하고 요새지가 멸망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멸망이 각각 하룻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하다고 푹 잠들어 있을 때 순식간에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멸망은요 순식간입니다. 물론 이제 평소에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긴 하지만 멸망이 임할 때에는 독수리처럼 신속하고 재빠르게 도적처럼 졸지에 은밀하게 임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때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악인들은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 한 통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사고가 나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심판이 하루 순간에 번개처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삼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평안하다, 행복하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순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후에야 그제서 이제 뉘우치고 통곡합니다. 이사야는 다른 이방 국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친족, 모압은 친족이죠. 사실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이 모압의 멸망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고 처절합니다. 모압 온 땅에는 온통 통곡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뿐이었고 귀족과 평민이 따로 구별 없이 모두 허둥대고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습니다. 물은 말랐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성읍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모압을 치는 사자는 쉼이 없이 계속 쳤어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이 피가 가득한데도 재앙을 더 내리겠다는 거예요.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이사야는요, 모압의 여러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슬픈 통곡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멸망당할 악인의 모습입니다. 만일 평소에 그들이 선지자의 소리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회개의 울음을 울었더라면요, 그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도 열처녀의 비유로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같은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문은요, 영원토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는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다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노아의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요, 콧방구도 안 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가 시작이 되고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 은혜의 문이 닫히면요, 그때는 울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압의 멸망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경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보시는 시간이에요.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모압 이 심판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